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죽음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에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없는 것은 들리는 소리나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간섭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 상수하며 내 민족이 구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살에 메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의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바른 일이 없고 또 형제 정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나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요식하고 집에 많이 온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로 이사를 통하여 너희 성령들이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노마로 보내서 노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얘기들을 이제 이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여기 잡혀온 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 때문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게 된 본질적인 문제는 이 노마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이 노마에 서신은 보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무슨 날짜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한 거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말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예언적인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그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거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대한 우리가 밭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IQ상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깨달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번역상 26절은 이게 그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또 번역상에 보더라도 묻겠는데 하여튼 이것을 사도행 28장부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죄 때문에 안 보이고 다치고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눈을 감게 되어지고 귀를 닫게 되고 이와 같은 실제적인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나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나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이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지 않고 귀를 닫지 않았더라면 눈을 감지 않았더라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모든 영적, 혼적, 육적인 것들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말하자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죠. 말하자면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죽게 되었던 이 죽음에 그가 무엇이 문둥병이 들어서 죽었죠. 처음에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지중해적 블레셋이나 저 밑에 에시온 갤르met 아라비아나 애국 병방까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우시아가 제사 침례를 하려다가 문둥병이 들은 거죠. 그리고 문둥병으로 죽게 된 것이 6장 1절. 고침을 못 받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말하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한두 구절만 더 보시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거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달지 못했도다 하였도다. 9절 1장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에 관한 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하자면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지금 1장서부터 6장까지 최소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기록한 거죠. 말하자면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뭐해서? 그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하나님이 이걸 먹을 걸 주고 부귀영화를 주었더니 고작 하는 것이
바알에게 찾아가 아스타로에게 찾아가 무당 찾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 본질적인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소도 나귀도 주인 알아보는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구절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유황불로 태워버린 이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7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느발리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수배 바라문들 같이 흔들었더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네. 아하스는 누구냐면 우시아의 손자예요. 우시아 아버지 요담에 대한 것도 우상 숭배했죠. 근데 그 손조 때 이제 아하스도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손조 때 가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서쪽, 그 다음에 아람이 동쪽을 싹 점령해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을 때가 7장 2절의 배경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이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스은 임무수도 그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가며 종용하나 느신 아람과 느발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리하는 두 부족경이 그루터기 불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하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밑둥 딸린 나무고 영리하는 부족경이다. 현실로 봐서는 나라 전체가 뺏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치겠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이사야가 너가 기도원처럼 그럼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양털 기도를 하든지 내가 진조를 보여드리네. 그러나 내가 아하스가 12절에 뭐라고 그래? 아하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아수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말하자면 우시아의 죽던 해 이사야가 말한 이것이 그 손주인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이 깨달도록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선포된다면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양심이 아직 화인은 맞지 않은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수를 의지할 것인지 이것만 남은 거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완전히 귀와 눈과 머리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시스템으로 내가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남은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15장 15장 가보자. 아, 7장 먼저 보죠. 사무엘상 7장 먼저.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소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들과 아스타도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을 땀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서 리까지 쳤더라. 말하자면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의 하나의 사건이죠. 너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성결하고 미스바에 이제 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놨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블레셋에 듣고 여러 방백 블레셋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들을 전쟁하려고 오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일 정도에 가까이 왔고 오기 전에도 이미 이들이 전쟁하러 오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무엘은 전쟁하려고 하나님께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졌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무엘은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좀 열어줘서요. 우리 가보세요. 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기도해 졸라. 근데 지금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의 제물을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오든 말든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주시든 무엇을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예르살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멜렉이 후에 그 뒤처진 사람들을 이와 같이 죽였던 일들이죠. 아멜렉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멜렉을 진멸해라. 남녀, 어린아이, 젖 먹인 아이까지 짐승까지 싸그리 진멸해라.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의 들 안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의 선대하였느니라. 이게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가지 아니고 갇혀 가짜는 것을 진멸하니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시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호와가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이 전쟁의 노획물에 좋은 것들은 가져가겠다라고 한 이 사울의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진멸하고 쓸만한 것들은 다 남겨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든 아이든 누구든 싸그리 식물 동물까지 쳐 죽이라고 한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떠날까 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을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거죠. 사무엘은 밤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가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미 됨이냐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을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밤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에 대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를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항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은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지금 3번을 묻는 거죠. 세 번째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과 같고 그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에 전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요. 사무엘하 7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7장이 아닌가 보다. 12장 가보죠.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죠. 11장 26절부터 보면 사무엘하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지금 누가요? 모든 재판의 결정권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지혜롭게 이러한 사건 하나 끄집어내서
이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다윗이 재판을 하죠. 뭐라고요? 다윗이 5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재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내가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째 내가 여호와 말씀을 없으며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되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13, 14,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이사야 1장 가보세요. 1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너희 죄악에 대한 걸 쭉 나열하고 나서 이사야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소나기보다 더한 심각한 죄악에 있는 이들에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한번 변론하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맞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유다 백성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수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 입의 말이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소나기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 정확한 영적, 혼적, 육적 진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죄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없는 거로 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 거냐? 선택해라. 선택하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없던 거로 하고 내가 너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축복을 하겠다. 그러나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가 1장 전체 39장까지 개관해. 너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놓고 이제 전체를 얘기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것을 39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힐 건데 돌아올 거냐?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내가 양다리 걸쳐서 세상도 교회도 이런 삶을 살 거냐? 결정해라. 내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칼이 너를 죽일 거야. 전능자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 때도 그들이 33년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말 안 들어. 36년 6개월 동안의 제자들이 전해서 AD 70년이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돼? 예루살렘이 짐승도 사람도 갓난아이도 애변자도 한 명도 생명체 안 살려두고 로마 황제 티토스가 싸그리 죽여버려요. 이사야 때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요. 그럼 2020년도에서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그때 다윗처럼
잘못한 거야. 솔직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포장과 변명이 아니라 솔직히 처음서부터 사무엘이 드러내고 포장지 뜯고 포장지 뜯어서 말하기 전에 애초에 사울이 처음서부터 그냥 꼬꾸라졌으면,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해놓고 어떻게 돼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아각을 사무엘이 쳐 죽이죠,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사울을 사무엘이 안 만나죠. 다윗이 어찌 보면 다윗이 더한 죄를 졌어. 근데 다윗이 나단이 왔을 때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돼. 아무 지장 없어.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바꾸지는 않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의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보고 깨달을 정도가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든지 약 180년 170년 동안에 이 이사야 6장 9절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죠. 계속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에 맞도록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되어졌던 자연계든 사물계든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 무시했을 뿐이지 그 찰나의 0.001초 사이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는 양심이 들려지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쫓아갈 건지 보이는 두려운 것들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건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지라도 그 가르치는 그 순간에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주셨을 때는 사도 바울의 능력 이상의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고 그 선조들이 심어놓은 은혜도 있고 당신이 무엇인가 가려지고 들려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무언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들리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소리에 그 세미한 겨자씨만한 소리를 딱 붙잡는 순간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한 안에 매일 24시간 꿈속에서도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나된 삶을 나보다 잘 아는 전능자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지만 이 다음의 선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건데, 우리가 언제 내 삶을 제멋대로 살고 나서 어느 날 내가 그냥 노년 60, 70대서 하나님 나라가 노인 정도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나가는 것들이 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연한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갈 그 연한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갔다. 20대 때 내가 놀고 30대 놀고 한 40대 가겠다. 20, 30대 받을 건 아예 못 받아. 두 번 다시.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한 40대나 50대 내가 하겠다. 이때 줘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기능과 실력들은 40, 50에 대해서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언젠가 하면 된다라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24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용서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영의 기능과 실력뿐만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어질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오는 하루예요. 하나님은 내일도 내 연한 안에 주어질 것은 분명히 있지만 오늘이란 시간 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여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한 주간의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절대 기준은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스카도 사울이 왕이 됐을지라도 아멜렉 사건을 전쟁까지 이겼는데 어쩌면 전쟁 안 이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전쟁 안 이겼으면 그 왕의 자리는 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요. 이긴 것들이 도리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망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순종해서 내가 어떤 노획물을 얻었다. 아간에게 있어서는 그냥 여기 요단강 안 건너오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것이 나을 수도 있어. 그냥. 근데 아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에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 외투한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와 내 자식과 짐승들까지 40년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사건은 그 인생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 결정해야 돼. 우상의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아마 고급 군무원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나 다니엘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어느 정도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냥 먹고 살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 2를 세우지 하나님이 혼합된 상태에서 절대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단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에발 강가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 때 환관적인 야 쟤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이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현재 이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이고 모든 환경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지 말래 이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무시한 게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오시는 이 것들이 기회와 기회를 주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들이 사울이 되냐 다윗이 되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 기회가 원망불평을 계속했지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원망불평에 돕고 동의한 20세 이상은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요. 어떤 원망불평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어떤 원망불평은 두 번 다시 그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가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40년 더 살 수 있어요. 사울 똑같은 왕노도 할 수 있어요. 그 연한 안에서도 그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고 항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너 돌이켜 다시 이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삶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해. 내일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기능과 실력들에 그 기능과 실력들의 말씀 실력들이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 땅과 영원한 것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 앞에 순종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